다니엘서 10장 10절로부터 14절 말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나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냐 하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누가 20일 동안 나를 맞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렀더니 가장 높은 군주 하나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메대와 바사의 과도기 정부가 지나가고 그리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어지면서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귀한 칙령을 고레스 왕이 발표했습니다. 그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단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지 2년 정도가 지나졌을 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다니엘서 10장 정도가 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고레스 왕 새로운 제국이 성성되어지고 이제 거기에서도 역시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다니엘의 나이가 80세 중반을 넘어 90세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그때를 오늘 본문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한 바 있고, 그러나 그 예언의 말씀이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희미해지고 도대체 우리는 언제나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귀환에 대한 갈망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약 66년 정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70년의 때가 차게 되게 되면 이제 너희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냥 땅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압니다.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이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때가 참 경륜 속에서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사실은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게 되게 되면 포로로 잡혔던 사람을 풀어주는 경우는 역사 속에서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게 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나지 않게 하기에는 더 사실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들이 혹여라도 힘을 이제 유실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더 강력한 침략을 이제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데, 아주 특이하게 고레스는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을 발표하게 되면서 꿈에도 그리던 이제 이스라엘
귀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거의 90세가 가까워졌으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노령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길이 너무나 험하기 때문에 사실 돌아가는 일이 다니엘에게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더더구나 새로운 제국의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이 다니엘의 입장이 또 사사로이 자기의 몸을 이스라엘로 옮기는 것도 쉽지 않았고 또 무엇보다도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지 사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여전히 생활을 움직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제 남겨진 시간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쩌면 이 땅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페르시아 제국에 남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 예전 바벨론에 이제 머무르면서 후일을 도모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살피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데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느 날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도하는 중에 환상 하나를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데 이 일이 곧바로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은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마지막 14절의 후반에 보게 되게 되면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일이 당장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에 관해서 이제 환상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그 일로 인해서 다니엘이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 내용을 10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니엘의 금식 기도 하게 되게 되면 21일 금식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 할 때도 21일을 잡고 이제 그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그 배경이 이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다니엘의 금식 기도 21일.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금식 기도를 하게 되게 될 때 금식 기도를 하는 이제 사례가 이제 40일 금식 기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40일 금식 기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했던 그 40일의 금식 기도가 이제 금식 기도와는 최장의 기간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오랫동안 하는 장기 기도가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했던 21일의 기도 그것이 바로 이제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또 금식 기도 며칠 할 것인가 라고 하게 되게 될 때 이제 21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사례가 되어지기도 하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은 금식 기도를 했던 기간은 사실은 이런 40일 금식 기도, 21일 금식 기도가 아니라 보통 가장 평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자주 했던 기도는 보통 3일 금식 정도가 이제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다니엘이 그 금식 기도를 왜 어떤 모습으로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이 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21일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느냐 우리가 뒤에 살피게 되겠지만 사실 내가 21일 동안을 내가 기도하겠다. 3주를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다. 금식하며 이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배경으로 하면서 이제 이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다니엘이 이와 같은 긴 시간에 금식 기도를 하게 됐던 또 다른 배경 하나가 있다는 것은 현실의 답답함 때문이었습니다.
현실의 답답함. 현실의 답답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었느냐면 사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 다니엘이 정말로 포로 기간 내내 있으면서 사모했던 것은 바벨론에서 새로운 제국에서 총리가 되어지는 것이 그의 소원이요 그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단 10대에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면서 그 평생에 그가 소원하는 한 가지가 있었다면 다시 내 나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다니엘이 가졌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다시 이루어져서 다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형성하는 그와 같은 일에 나도 함께하고 싶은 어떤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지나갔던 세월이 벌써 그의 나이가 80이 넘어 90이 다 되도록까지 그렇게 평생의 소원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 속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의 때가 끝나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의 초대왕이었던 고레스가 느닷없이 갑자기 이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은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레스 칙령을 딱 발표하게 될 때 사실 다니엘이 기대했던 것은 바벨론에 잡혀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국 하나님의 나라 그 자기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에 관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1차 포로 귀환이 이제 되어지는 그 고레스의 칙령이 딱 발표하고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갔던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느냐? 겨우 5만 명이었어요. 훨씬 더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겨우 5만 명만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 현실을 보면서 다니엘이 가졌던 영적인 답답함이 다니엘에게 있었어요. 또한 5만 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힘썼던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시 세워지기를 기대했는데 포로 기환되어져 가지고 2년 넘어 3년이 지나가도록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지를 못했어요. 주변의 나라 사람들의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계속되어지는 방위 공작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지는 일이 답보 상태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다니엘. 그러니까 사실 어떤 한편으로 본다고 하게 되게 되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제 70년의 세월이 딱 되고 보니까 다니엘의 나이가 거의 90세가 되어서 간단 말이에요. 80세 중반을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도 좋다라고 했는데 10대 때 왔던 다니엘의 나이가 80대 중반 90세가 되어서 가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태어났던 아이들은 사실 엄마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이스라엘에 관한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재미교포가 되고 제일교포가 되어져 가지고 사실은 한국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자기의 나라는 바벨론이었고 자기가 살던 곳은 바벨론이었고 페르시아였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이제 바벨론 제국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세, 3세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했지만 사실 2세, 3세가 자기 나라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가기가 쉽지 않았었을 것이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는 것과는 사명감도 역시 가지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일이 답보 상태에 있다는 사실은 90세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다니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몸이라도 젊으면 가서라도 어떻게 좀 해볼 텐데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게 될 때 그의 마음이 심히 답답해져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기대하고 소원하고 생각했던 일들이 내 의도대로 내 생각대로 진행되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 느낄 때의 그 답답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런데 앞으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게 될 때 도대체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이 답답함 속에 굉장한 불안과 두려움과 긴장감을 가지고 그리고 현실적으로의 어떤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다니엘이 했던 것은 금식 기도였습니다. 금식하며 그 기도했는데 그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 중에 본 환상을 이제 4절로부터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여기에서 이 흰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일치하게 그것은 하나님의 현현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다니엘에게 나타났을 거라고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실 대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 2인자의 자리에 올랐을 정도면 사실 다니엘이 입었던 옷이 그냥 평범한 범인의 옷은 분명 아니었을 거예요. 예. 그냥 굉장한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위상이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딱 보여지게 되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내 몸에 힘이 빠지고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빠졌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를 딱 보게 되게 될 때 느끼는 영적 상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그 능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따라서 굉장한 힘을 주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대단한 위상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게 될 때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그 장면을 다니엘이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게 될 때 그가 어떻게 되어졌다고 기록하느냐면 9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그냥 깊이 잠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표현은 실상 이제 더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보게 되게 되면서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의 넋이 나갔다. 그러니까 혼절 상태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거의 그러니까 기절해버릴 정도로 그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에 사로잡혀버리는 그래서 혼절해버리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게 되게 될 때 이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한 손이 있어 나를 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여기서의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졌다라고 하는 여기서의 한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손이 얘기가 아니라 천사장 가브리엘이 등장하여 이제 이 혼절에 있는 이 다니엘을 붙잡아 이렇게 세우는 장면을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 다니엘에게 했던 첫 번째 일성이 뭐였느냐? 11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을 향해서 천사장 가브리엘이 몇 번인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9장에서 살피게 되게 될 때 전에 내가 보았던 그 가브리엘이 내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9장에서도 역시 2년 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이제 다니엘에게 말하게 하셨어요.
그 말을 하게 되게 될 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했던 첫 일성이 오늘 본문에 있는 10절에 이제 11절에 있는 첫 일성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나타났던 가브리엘이 2년 후에 또다시 나타나서 다니엘을 향해서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9장 22절에서도 이제 얘기하게 될 때 23절에 보니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야.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얘기하고 또 2년에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동일하게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존귀하고 귀한 사람 다니엘아. 똑같은 인생, 똑같은 삶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런 어떤 표현들을 써주실 때가 있어요. 너는 너무나 귀한 사람. 너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사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지만 어떤 사람의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귀하게 보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인생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가브리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무엇이 그렇게 이 다니엘을 그렇게 존귀한 백성으로 큰 은총을 입은 삶을 살아가게 했을까? 그의 삶 속에서 가장 우리가 크게 발견되어지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하게 한 사람의 인생에 관한 기록을 얘기하게 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은 사실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살피면서 9장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인생의 위기 속에 놓여지게 되게 될 때 꿈을 해석해야 되는 상황 속에 생명이 경락간에 놓여져 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그의 친구들을 찾아가서 이 상황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 부탁을 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답답한 현실적 상황 속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전쟁의 환상을 보여주게 될 때 다니엘이 했던 기도가 금식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신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오직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단한 어떤 2인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이었지만 금식한다라는 얘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는 은혜를 입기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기도하되 특별하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 그러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12절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다니엘의 그 하나님 앞에 그가 21일 동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내면을 우리가 본문을 12절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이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리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기에서 이 다니엘의 기도가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다니엘은 무엇을 기도했는가? 첫 번째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참으로 많지만 그 은혜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은혜 하나,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은혜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깨달음의 은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를 깨닫게 되는 것과 깨닫지 못하게 되게 되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늘 그렇게 반복적인 어두움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어요.
깨달음이 없는 인생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똑같은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변화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변화되어지는 삶도 역시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깨달음에서 시작되어져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어둠 속에서 갇혀있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데 순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생각 하나가 찾아오더랍니다. 이러면 안 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 하나가 그 어두운 방 안에서 갇혀있던 그 삶의 자리에서 나오게 할 수 있었고, 예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그냥 그렇게 방황하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던 계기가 뭐였느냐? 어느 날 깨달음 하나가 자기에게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간증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깨달음을 의미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기는 보이셨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알 수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이 다니엘의 기도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해야 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영적인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기를 구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 그리고 그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 속에 정말로 그가 어디서 기도하는 사람,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상천하지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늘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가 오실 때 그 보혜사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내 곁에 서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자, 내 곁에 서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그렇게 정체성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공중에다 대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는 기도, 그것이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곧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면 철저하게 기도할 때마다 신정의식을 가지고 하는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정의식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다니엘이 했던 기도의 모습, 기도의 태도 하나를 보게 되어지는데,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위세를 떨칠 수 있었던 그와 같은 세월을, 수십 년의 세월을 보냈던 그 누구도 다니엘의 흠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고 완벽했던 사람 다니엘이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겸손히 납작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한 하나님이 될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진짜로 힘있는 사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스스로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며, 네가 기도하는 그 20일을 동안을 기도했지만 그 기도하는 첫날부터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너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셨고, 네가 정말로 이 큰 전쟁에 관한 이 환상을 보고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보내셔서 그 일에 관해서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큰 전쟁에 관한 기도가 환상이 뭐였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뒤편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앞으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앞으로 페르시아 제국이 쇠퇴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멸망한 페르시아 제국의 뒤로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그 헬라 제국에 분열하게 되어지는 열 발가락의 시대가 임하게 될 것에 관한 그 환상을 통한 큰 전쟁이었어요. 한 제국이 몰락하는 그 과정 속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막 각축을 벌이는 이제 열 발가락의 시대가 찾아오게 되게 될 때 그 강력한 나라들이 서로 전쟁하는 이 와중에 이 이스라엘이 또한 겪게 될 이 환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우 싸움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집니까?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집니까? 그냥 옆에서 그냥 막 싸우는데 그냥 느닷없이 그냥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냥 난리가 나게 되는 자기 백성들의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큰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기간이 21일이었어요. 22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이 다니엘은 그런데 21일이 딱 차고 그 기도가 계속되어지게 될 때 천사장 가브리엘이 딱 나와서 하는 얘기가 기가 막힙니다. 이미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했는데 첫날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셔서 그 응답을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해주기를 원하셨는데 걸렸던 시간이 며칠이었습니까? 21일. 왜 21일이 걸리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13절에서 기록해 주는데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2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한 것. 곧 천사장 가브리엘,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의 세계를 보게 되게 되면 마치 군대 조직과 같아서 각기 역할이 있고 그 각기 역할이 있는 그 분야에서 리더로서 있는 천사장이 있고요. 그 천사장 아래에 이제 천사들이 있어요. 그 각 역할들이 있는데 그 각 역할들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천사들의 리더가 가브리엘 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누가 전했을까요? 가브리엘 천사장.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장,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시게 될 때 각 분야에 특별하게 세 분야를 두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천사들의 무리와 그 리더, 그 천사장을 가브리엘 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또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를 동원하여서 그 영적인 싸움을 이기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일단을 이제 창조하셨는데 그 싸우는 일에 있어서 천사장이 미가엘 천사장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찬양하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천사들의 무리가 루시엘 천사장인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서 찬양하도록 창조되었던 이 루시엘 천사장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너무나 부러워하여 나도 저 영광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그런 타락한 그 마음들이 임하게 되면서 이 루시엘이 타락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뒤에 등장하는 루시엘, 전능자라고 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장의 리더였던 이 루시엘 천사장이 타락하여 루시퍼가 됩니다. 이 루시퍼가 이제 우리는 사탄 마귀라고 하지는 그래서 그와 함께 했던 그 율단의 무리들이 전부 함께 타락하여 그 무리들은 귀신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리더였던 이 루시엘은 루시퍼가 되어져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든 인류의 시도들을 끊임없이 차단하고 방해하는 그와 같은 일에 주력하는 천사장 루시퍼. 이와 같은 어떤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 곧 오늘 그냥 우리가 이때 얘기하는 바사 왕국의 군주,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 그런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라고 하게 되게 되면 누구일까요? 호레스.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오늘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하어지는 이 번역되어져 있는 이 군주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표준 세번역을 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1일 동안 내 앞을 막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바사 왕국의 군주는 고레스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세력의 리더, 그 리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장 중반에 보면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그들과 치열하게 이제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가브리엘 천사장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지 싸우는 일의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묶여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묶여있는 상황 속에 있게 되어지게 될 때 천사장 미가엘이 와가지고 그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이겨내고 그래서 이제 그 길을 터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오게 됐으니 그날이 21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슬픈 일을 인하여 내가 21일을 작정하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1일에 금식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응답이 떨어졌던 때가 21일이 지났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기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뭔가를 보여주시고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게 될 때 그것에 관해서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 페르시아 제국이 쇠퇴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게 되며 그리고 이제 또 10달가락의 시대가 오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것에 관한 그와 같은 환상 속의 큰 전쟁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이와 같은 어떤 각 제국의 각 나라의 심지어는 각 인생의 흥망성쇠 속의 뒤편에는 눈에 보여지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의 어떤 일만이 아니라 그 뒤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것 한 가지. 그것은 눈에 보이는 그 현상적인 측면에만 우리가 어떤 해석을 더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나타나는 현상의 뒤편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고가 났네? 사건이 터졌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사건과 사고의 어떤 그런 뒤편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내 주변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단순하게 그냥 누가 어떻게 됐고 누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고 이 차원을 넘어 그 뒤편의 역사는 사탄의 영적인 이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져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볼 수 있어야 하고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확인되어지지 않게 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다니엘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할 때 그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있는 어떤 현실적 상황 속에서 그냥 어떤 현상 속에서만 그냥 우리가 매일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영적인 세계들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보여지고 확인되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가져야 될 태도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래서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다른 일은 다 하게 합니다. 착한 일도 하게 하고 그냥 성경도 읽게 하고 또 이제 예배도 참석하게 하고 막 하고. 그런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집중하려고 하는 걸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하고. 사람이 대단해서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마귀는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는 시간들을 줄이게 만들고 빠지게 만들고 대충하게 만들고, 이 땅의 교회들의 영적인 어떤 그런 어지러움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예배가 없어져 갑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수요일 밤 예배 없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요. 금요일 밤 금요 기도회가 없는 교회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가까이 이제 알고 있는 목사님도 금요 기도를 안 한대. 금요 기도를 안 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코로나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금요 기도를 쉬었대요.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끝났어. 근데 제가 다시 기도하십시다 했더니 목사님 힘든데요. 기도회를 다시 시작해야 돼도 사람이 안 모인대. 안 나온대. 해볼 방법이 없더래. 그래서 결국 안 하게 됐대. 그래가지고 코로나를 계기로 해가지고 금요기도를 쉬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아졌어요. 수요일 밤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미 서울 쪽에서는 그런 교회들이 정말 많고, 금요기도에 찾기도, 우리 현주가 총신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이제 예배할 곳을 찾고 기도할 곳을 찾는데, 이미 벌써 지금 20살 때, 제가 지금 33살이니까 10 몇 년 전에도 서울에는 금요기도회 하는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광주에도 지방에도 시골에도 그대로 흘러내려왔어요. 기도하는 일을 못하게 해요. 기도의 힘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힘이 사라지고, 영적인 힘이 없으니 영적인 싸움을 싸워낼 수 없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줄어들게 되니 영적인 분별력도 가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기는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어떤 영적인 사건이 딱 터지고 되고 사고가 일어나게 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고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 땅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치열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역사로 나타나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포기할 수 없고 다른 건 몰라도 예배하는 시간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어려워지는 더 어두워져가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영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역사의 큰 물줄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보여지는 모든 사건과 사고 속에 뒤편에 치열한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셨으나 그 가브리엘이 곧바로 와서 이제 다니엘에게 그 소식을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줄 수가 없었던 이유,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었던 것을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답답하고 또 전쟁과 같은 어떤 그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치열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오늘 또
그 영적인 이 기도를 막는 어둠의 권세를 돌파하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